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 같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도 굉장히 좀 어려운 현실이 됐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자꾸 들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세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gen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한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후배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대가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죠. 참고적으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것을 총회가 한 12,000교회가 모이게 되는데 그 이제 총회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 가운데 이제 중경기 노회라고 해서 한 7지역의 노회가 있습니다. 과천, 의왕, 시흥, 그 다음에 삼본, 안산, 광명, 안양 이런 식으로 해서 한 7개 지역을 묶어서 중경기 노회라고 해서 여기는 한 150교회가 모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좀 기억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 사실 중경기 노회 안에 있는 150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큽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거, 이게 제가 올해 이제 서기로 섬기게 되는데 그 150여 교회가 참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앞선 세대 중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그 58년생 중심으로 그 전후 한 2년, 3년 어간에 이 세대가 이제 한국 사회를 한번 크게 이렇게 감당했죠.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노예를 보니까 이제 이 세대가 향후 한 5년 안에 다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그 세대가 점핑을 해서 우리 세대로 확 내려와 가지고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겠지만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겠죠.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노회 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선배는 참 안타깝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어떤 선배는 참 잘 신앙의 경주를 잘했다. 그래서 참 본받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세대가 전체적으로 후배들에게 끼치는 영향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간다 이랬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게 이제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의 세대도 참 중요한 세대죠. 우리 원로 목사님 세대가 이제 이 서해안에 석양이 뉘어지듯이 가고 이제 또 저 세대도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 위치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어떻게 가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 서로가 너무나 중요하죠.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여서
협력하여 힘써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의 세대가 또 이어지는 축복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크로스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요즘에 제 시그니처 크로스 한번 잘 믿음 생활 하자고. 그 혼자 잘났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아름다운 세대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로 아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세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윤장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광야를 언급하셨지만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두 세대로 나눕니다. 광야 1세대냐 광야 2세대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같은 목적과 비전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맛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2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통과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이거를 제가 엔드 세대와 버트 세대로 좀 나누게 되는데, 광야 2세대는 엔드 세대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면 제가 이거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엔드로 해가지고 계속 진군을 하는데, 이 광야 1세대는 버트 세대라, 영어로 빠뜨 그러면서 뭘 얘기하면 잠깐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면서 자꾸 소설을 쓰는 세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좀 짜증이 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그러나 하나님 잠깐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러면서, 그 땅을 보니까 모든 민족들이 탐을 내고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고 나보다는 더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소설 어디까지 써요? 내가 볼 때 주눅 들어서 내가 나처럼 메뚜기 같이 내가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소설을 쓰는 거거든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골라서 생각해가지고 막 머릿속에서 소설을 써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잠깐 심호흡 좀 하고요. 그런 사람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게 믿음의 1세대인지 2세대인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것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갈렙 보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85세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향해 진취적인 기상이 보이잖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글 볼까요? 자, 우리의 인생의 시작. 우리의 인생의 90%는 벌어진 상황에 내가 어떤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반응을 하는가에 따라 결정되고, 현재 벌어진 일 그 자체가 나에게 문제되는 것은 겨우 10%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현재 벌어진 일이 한 10%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나머지 한 90%는 우리가 react,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그 안에는 창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일들을 이 1세대가 뭐예요? 안 돼. 다 해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악평하고 불평하는 게 몸에 뱄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세대가 1세대입니다. 2세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엔드 세대, 또다시 진군하고 또다시 달려가고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이게 바로 믿음의 2세대. 자, 질문할게요. 우문에 현답을 해주세요. 1세대가 되고 싶습니까? 2세대가 되고 싶습니까? 현답하셨어? 불만의 세대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세대가 되고 싶어요? 믿음의 세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할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인데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건 제가 설교 때마다 계속 강조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의 보고인데, 신명기에 보니까 이때 상황, 그러니까 광야에 시작할 초입 1년 몇
길이 지난 때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초입의 사건에서 신명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40년 전인지 후인지. 그래서 은혜 설교를 듣고 나면은 은혜 받는 세대가 있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세대가 있고. 자, 1장 3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35절에 보니까 하나님 평가가 있습니다. 이걸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 평가가 뭡니까? 이 강야 1세대를 악한 세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악한 세대가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이 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좀 불편하고 하니까 밤새도록 애곡하고 하면서 세월을 낭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계시냐면은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면서 나쁜 땅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좋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네들이 아직 준비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시죠.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돌리는 겁니다. 왜요? 아직 뭔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제 아들이 군대를 가서 이제 요즘에 군인 아저씨들이 제 눈에 자꾸 보이고 그런데 처음 애를 데리고 이제 훈련에 입소를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제한선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밥 먹으러 애들이 이렇게 하나, 둘 그러면서 이렇게 오는 걸 보는데 야 걱정된다. 저 제대로 나라 지키겠나? 왼손 오른발 왜 같이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게 발도 안 맞고 뭐 복창 소리도 안 맞고 뭐 하나 둘 하는데 무슨 저 보이스카우트 온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훈련소를 딱 마침하고서 애들 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와 이러가지고 하나 둘 막 뛰는데 군대 같더라고. 군대 같 멋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돌리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군대 가니까요. 참 지겹도록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왼발 막 이거 경례하는 거, 복창하는 거, 따라하는 거 거의 막 제 기억에는 한 6개월 동안 이 훈련한 것 같아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군인다워지는 거, 서로 합력하는 거, 발을 맞춰가는 거, 손을 드는 거 이게 조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광야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때로 아멘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백성들이 참 그 모자른 의미가 뭐냐면은 자 41절 이하로 가보십시다. 신명기입니다. 아직 신명기예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자 범죄했던 걸 깨달은 거죠. 말로만 이게 지금 말로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하나님이 처음 명령했던 그거를 기억하여서 이제 싸우겠습니다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구나 이 평가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솔했다. 하나님 올라가지 말라 했다. 그때는 4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미 마음이 떴다 이 얘기거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를 돌리기로 결단했다.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원한다. 손과 발을 좀 더 이상 더 맞췄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 판단이거든요.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노라 하시기로 대적에 패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대 4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참 이 세대 말이에요.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해라 하면 안 하고
뭐 구워 먹은 거예요? 뭐 하라 그러면은 주춤하고 때 되면은 놓치고 막 이런 세대. 이게 참 답답하죠. 심호흡 한번 하셔야 됩니다. 심호흡 하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대가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신명기 1장 44절 보세요. 그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를 마주 나와서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 쳐서 어디까지요? 호르마. 호르마 아까 기억하라고 했죠. 호르마까지 미쳐가지고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이게 40년 전에 정확히 하면 한 39년 전에 가데스 바네에서 사건입니다. 그랬더니 45절 말씀,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었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하던 날 수대로니라. 하니까 40일 정도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셈을 세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겠다 하고, 이 가데스 바네아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도로 제가 목소리 해도 괜찮겠죠? 네. 더 크게 안 돼요, 목소리가 지금. 네. 그런데 지금 40년이 이제 39년이 지나서 거의 40년이 다 된 쯤에 바로 이 장소로 다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먼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저기 밑에 가데스 바네아 보이신가요? 예, 보이시면 뭐 예라고 하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예, 바람강야 보이시나요? 예, 그 위에 신강야 보이시죠? 거기 아다림 길 이렇게 써 있죠? 그 아다림 길로 쭉 올라가면 호르마가 있고, 자, 저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저 길을 막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돔 길로 우회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회 이쪽 뒤쪽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좀 지쳐서 힘든 이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40년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길목에 딱 서가지고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읽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무슨 길?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뺑뺑이 돌아서 순종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또다시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또 광야로 또 돌아가야 되나? 뭐 두려움이 사로잡힐 수 있겠죠, 인간인지라. 근데 이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달라진 모습이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이 모습이에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뭐 할 것이니라? 멸할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기다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딱 왔다고 바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기시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순종하여 그것을 멸하겠나이다. 이게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런 의미로 때로 광야의 훈련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이 서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재물의 훈련이 있을 수 있고 뭐 육신의 훈련이 있을 수 있고 관계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뜻과 상관이 없이 내 방식대로 시계표가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성숙이라는 게 뭐죠? 내 시간과 내 스케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가페,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표대로 사는 거, 그게 성숙이잖아요. 아멘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표를 회복하는 때 이게 성숙한 믿음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라고 기억해. 너희들이 40년 전에 호르마, 나를 의심했던 그 땅이, 이제 이 호르마라는 땅이 히브리 언어로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멸망을 시키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멸의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호르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의 불씨가 진멸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엔드, 진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는 호르마의 진멸의 역사를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멋있잖아요. 자, 정리해보면 1세대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이제 의심하니까 이제 원불교를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 원불교 같은 느낌이 들고, 기존의 종교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가 원불교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세대는 이게 신뢰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이 세대가 뭐 완전히 하나님 신뢰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달라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믿음의 세대라는 거 아닙니까? 자, 조금 더 진행해 보면은 4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예, 이 믿음의 이 세대가 에돔 땅을 둘러 이렇게 돌아가라고 하는 사인을 받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죠. 마음이 상한 걸 어떻게, 너 상하지 마. 막 이래. 이게 자연스럽게 상하거든요. 이게 상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제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짧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관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짧다 이렇게 쭉 따라가 본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이 지금 짧은 거예요. 한계가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추수하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남아있는 잔불들이 그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그 안타까움들, 뭐 불평들이 이제는 막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상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입으로 함부로 터뜨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거든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또 믿음의 1세대로 가는 것 같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면서 실수를 했어요. 뭔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입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 저한테 이제 결혼 전에 와서 상담을 하고, 혹은 우리 아내한테 이제 결혼 예비학교를 받고 하는데, 제가 이제 조심케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20년, 30년, 40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생각과 문화 배경 속에서 서로 합치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사랑하면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중앙선의 이 논리를 얘기를 합니다. 살아왔을 때 이 중앙선의 노랑선을 넘을 경우에 큰 사고가 나니까 신부가 싫어하는 거, 신랑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괜히 그렇게 뭐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 없지 않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그들 중에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어떤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연애 시간이 지나다가 이 얘기만 들으면 확 쏟아오른다,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당신네 집은 왜 그 모양,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속에서 확 올라오는 거지. 너네 말을 할 때 생각이 없이 얘기하니? 뭐 이런 별일이 아닌데 그런 단어가 탁 꽂혀가지고 내 안에 이게 잔불이 확 느껴보셨죠? 그건 미련스럽게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이 영적인 일을 하찮게 여기시면 위험합니다. 찰스 콜슨이 이제 이것이 교회다라는 거 제가 몇 차례 강조했던 것인데, 신성 모독, 프로페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한 것을 취하여 평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신성 모독이라. 풀이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생각하여 하찮은 것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망령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것을 하찮게 여긴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옷 갖춰 입고 막 이렇게 나오고 경건한 마음을 있는데, 코로나 시간에 한 달까지는 양복 입고 양장 입고 착 앉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운 스포츠 복장으로 변하다가 한 석 달 지나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하나님의 예배드리 1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로 예배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여행 가다가 하나님께 뭐 예배드리자 하고 유튜브 틀면서 여행하고 뭐 이런 게. 제가 신명기 전공을 했는데 구약을 하나님이 중앙성소의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놓치지 마라. 그래서 센트럴 생츄에리라고 해서 중앙성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옛 습관의 말투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금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영적인 일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찬양 은혜스럽게 많이 드렸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찬양 아시죠? 이 땅 위에 일어나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조심해야 돼요. 제가 계산해 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악한 일들이 지금 막 이 땅에 일어나면 경고하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도 들은 적 없는 악한 말들이 막 옆에서 원명과 불평의 소리가 막 나면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멈추셔야 돼요. 동조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요, 두 진영의 논리로 나눠져 가지고 그저 싸우기만 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양쪽 진영에서 서로 간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정치 논리로 싸우시는 거 그치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7절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모세가 늘 백성들을 설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회개하니 이 상황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가 없으니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세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세대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입술로 잘못을 회개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이킴의 축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인 것입니다. 잘못된 언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 불뱀을 보내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암송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회개가 은혜인 것이에요. 그 돌이킴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겁니다. 살아왔던 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주의 전통에 있습니다. 늘 개혁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언어와 문화와 습관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새롭게 개혁하는 것이 개혁주의. 하나님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하는 길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주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같이요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왜 일을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놋뱀이라고 하는 것, 놋이라고 하는 이 색깔은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효능이 있는 게 아니고 놋뱀을
하나님께서 쳐다봐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할 때 산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거의 수천 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계시냐면은, 화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죄로 허물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노뱀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 자는 살았듯이 이 세대도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 그 상황을 쳐다본 자, 믿음으로 바라본 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자 약속하신 십자가를 바라본 자는 살리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어떤 법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으로 하다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지만 십자가가 이 저주를 승리로 풀으셨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소망해요. D.L. 무디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으리라. 실망 많이 하셨죠? 친구를 바라보라. 배신에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보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들을 바라보라. 자식들이 철들기 전에 언제 철드냐? 당신은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보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주를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1세대로 사시길 원하세요? 2세대로 사기를 원하십니까? 2세대입니다. 여러분 너무 쭈글쭈글 하잖아요. 같이 훈련 받았어. 같이 혹독한 훈련 받았는데 광야에서 돌다 죽어버려요.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우리 반석의 성도는 믿음의 2세대가 돼요. 혹독한 훈련이 있었으나 지금 아가페를 보니까 혹독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 눈에 보이긴 하나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여 그 땅을 취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대예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어가 바뀌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하면서 진군합니다. 달라졌죠. 이제 이들이 연합하여 아주 오합지졸 같았던 이 백성들이 서서히 손과 발이 맞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이러면서 때로 넘어지긴 하지만 다시 일어나 노래하고 또 진군하는 세대, 믿음의 세대. 여러분 우리 세대가 부흥의 세대를 만드셔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실 때 그런 의미로 크로스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이런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여러분 다 우리 천국에서 볼 세대인데 그 천국 가서 부끄럽게 서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서로 손잡고 일어서고 연합해서 아가페 할렐루야. 다 이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릴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호르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진군하는 겁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 되어
이 믿음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